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구별 없이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해 두었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시험하신 적이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그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맞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요. 또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 욥에 당한 고난, 그 시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 그의 믿음을 단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욥기서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셨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도 시험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당장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시험 들 일밖에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는 우리에게 죽음만 있는 것 같고 저주와 고통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때에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시험이라면 사탄의 유혹 바로 이 시험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며 사망에 넘겨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에서는 어느 시험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험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유혹과 같이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여러분 이 시험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요 여러분 당연히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아무나 그 시험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게 갑자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젖이나 먹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끔씩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연말이 되어지면 목사님 나요 직분 주문요 나 내년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나한테 뭘 요구하시면 나는 교회 못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온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것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런 연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게 하였던 것처럼 그에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를 반드시 핍박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 사탄의 유혹에서 오는 이 시험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학교가 왜 이래? 직장이 왜 이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거나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무슨 말이냐?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8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 안 당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그것은 마치 무슨 말이냐? 앞에 보세요. 마치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는 사람이, 저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 몸에 물이 안 닿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불빛 아래에서는 이 공기 중에 먼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블라인드 커튼을 올리고 여기에 밝은 햇살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공기 중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먼지를 보면요, 즉시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움직이지 마. 왜? 사람이 이거 움직일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옷을 한번 입고 벗을 때마다요, 이 머리카락 한번 매만질 때마다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먼지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숨을 쉬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는요, 여러분, 착각 중에 이게 정말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이 세상에서 시험들 일을 만나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조금의 악도 없고 마치 이 공기 중에 먼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과 같지만,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삶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에게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왜 이래? 그래서 뭐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왜? 언제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아빠가 왜 이래? 엄마가 왜 이래? 아니, 그러면은 너는 자식이면서 왜 이래? 선생님이 왜 이래? 학생이 왜 이래? 여러분,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당할 일이 생겨지면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그 앞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보는 것 속에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에 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선악으로 분별하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나 하게 되어지느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대로 육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같이 그 선악의 기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좋아하죠. 그런데 사람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열에 9은 맞다가도 하나만 안 맞아봐요. 그날로 서로 원수 삼아요. 아니, 어제까지는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서로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입에 혀와 같이 그렇게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10 중에 하나만 안 맞아봐요. 그대로 서로 원수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아니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고, 육신으로는 저 사람은 아쉬운 것이 없고, 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의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 추수 감사 축제 이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그러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은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지금 이 시몬 베드로로 되냐? 밀가부르도 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혹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왜? 마귀는 한 번 우리를 시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를 유혹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시험 당하는 일이 다 틀려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 가운데에 시험 들게 되어지죠.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질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것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마약과 같은 이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며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고자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다면 우리도 마땅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모든 재앙이 다 내리기까지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너희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그냥 바로의 마음을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출애굽기 4장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종로로 탈 때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려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죄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다 사망에 넘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 기도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에게 나셨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친히 시험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험을 이긴 자예요.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또한 우리의 옛사람의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미 이기시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앞서지도 않고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내게서 배우라. 이 멍에가 뭐냐?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속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음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